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설교 시간이긴 하지만 사실은 원래 설교는 포럼이어야 됩니다. 우린 여건이 참 좋죠. 이런 말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제가 써볼 테니까 한번 얘기해 보셔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창조주 하나님. 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셔요? 예? 공의의 하나님. 예. 공의로운 하나님. 또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셔요? 만물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 또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셔요? 완벽한 하나님? 절대의 하나님, 절대 하나님. 또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 예. 계속 해보세요. 얘기 안 하신 분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셔요? 아니,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누린다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어떤 하나님이셔요? 유일하신 하나님. 네, 유일하신 하나님. 그렇죠? 네, 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셔요? 성삼위 하나님. 예. 언제 나오나 했더니 나오긴 나오네. 예, 성삼위 하나님. 네. 이거 제일 먼저 나와야 되는 건데, 그죠? 또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셔요? 그리스도이신 하나님. 이거 중요한 대답 나왔네. 그리스도이신 하나님. 천주교가 모르는 거 그리스도이신 하나님. 이거 모르고 있어요. 예. 창조의 하나님. 여긴 창조주 하나님. 예. 또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영원한 빛이신 하나님. 사실은 이거 왜 안 나오나 했는데 올해 주제가 영원인데 영원하신 하나님. 또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예? 여호와 하나님. 예.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스스로 계시다 그런 뜻이죠. 뭐든지 스스로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 마이크도 갖다 놨으니까 있는 거지. 그죠? 또 하나님 어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야, 이 모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종집을 아주 찍는구만. 복음이 나의 복음 그랬으니까 나의 하나님. 네. 또 함께 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 거의 다 나온 것 같죠? 또 물론 무궁무진하죠. 하나님 무궁무진하시니까. 이 하나님, 이 하나님이 주신, 올해 우리의 주제는 영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주신 복음은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영원한 복음을 주셨어요. 요한계시록 14장 6절 말씀에 여러분 읽으셨죠? 천사가 이 복음을 가졌어요. 복음을 가졌는데 이 천사가 뭘 하고 있습니까? 공중을 날아가요. 그렇죠. 천사는 땅에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공중을 날아가요. 그런데 이 천사가 뭘 가지고 있는 거 하니?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랬어요. 영원한 복음. 이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가졌습니다. 그 말은 천사의 복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가지고 있는 거다 그 말이죠.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복음을 천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사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공중을 날아가면서 뭘 한다 그랬어요? 땅에 거주하는 자들, 땅에 거주하는 자,
이 땅에 거주하는 자를 구체적으로 얘기했어요. 모든 민족 그리고 모든 종족, 조금 더 작은 단위죠. 점점 더 줄어들합니다. 또 모든 방언, 지역 방언도 있잖아요. 그리고 백성에게 전할 그랬어요. 이 땅에 거주하는 자가 누구냐? 모든 민족, 모든 종족, 모든 방언, 모든 백성에게 어떻게 돼요? 전할 복음이라는 거예요. 땅에 거주하는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방언에게 전해지는, 전해야 되는 그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의 출발은 뭐냐 하면 영원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이 누구를 통해 전해졌어요? 천사들. 이 천사들이 우리는 비행기 타고 날아가도 한 군데밖에 못 가는데 이 천사는 공중을 날아가면서 모든 민족, 종족, 방언, 백성에게 전한다는 거예요. 이때 말하는 이 공중은 뭘까요? 비행기 날아다니는 걸 말할까요? 지금도 그 미국이나 이렇게 비행기 타고 가려면요 적어도 10시간 뭐 이렇게 걸리거든요. 바람 불면 4시간, 빨리 가면 9시간까지 가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만들면 2시간 만에 가는 비행기도 만든대요. 대기권 밖으로 올라가는데 1시간, 내려오는데 1시간. 그럼 2시간 만이면 간다는 거예요. 요 거리가 먼 게 아니고 올라갔다 내려가면 된다는 거예요. 육신세계도 그래요. 근데 그런 공중을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시공간을 초월하는 공중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이 우리는 237과 5천 종족이라는 구체적인 언약으로 붙잡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까지 전해지는 복음이 뭐냐? 영원한 복음이에요. 전해지는 방법이 뭐냐? 공중을 날아가는 천사를 통해서 전해지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온라인 줌으로도 인터넷으로도 대면으로도 전해지는 복음이지만 그 이전에 먼저 일어나야 될 일이 있단 말씀이에요. 만약에 근데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우리가 만나지도 못하는 저 오지에 있는 정글 부족을 만나겠어요? 근데 성경은 가능한 길을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그 출발이 뭐냐 하면 영원한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복음은 하나님께서 이 천사들에게 들려준 복음이 영원한 복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역시 영원한 복음입니다. 맞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이 영원한 복음을 알기 전에 하나님이 주셨고 이 천사들이 소유해서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해질 영원한 복음을 만약에 갖고 있지 않거나 이게 전해지지 않으면 다른 복음이 전해진다는 얘기죠. 영원한 복음이 아니라. 그럼 영원한 복음의 반대는 어떤 복음일까요? 영원한 복음의 반대는 어떤 복음이? 다른 복음이겠죠. 종교 복음이겠죠. 그런 복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육신 복음이 되는 겁니다. 왜 영원한 복음이냐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모든 족속과 민족과 방언에게 백성에게 전해질 영원한 복음이기 때문에 영원한 존재인 천사들에게 영적 세계를 통해서 전해져서 물질 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전해지는 그 복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복음이 내게 와 있고 전해지지 않으면
육신 복음으로 밖에 갈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영원한 복음의 반대말은 무슨 말이냐? 물질 복음이기도 하지만 육신 복음입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무슨 신앙이 되겠어요? 육신 신앙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 달고 그리스도 얘기하고 교회가 되었어도 이 영원한 복음을 깨닫고 알지 못하면 육신 교회가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것이죠. 복음을 깨닫는 말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영의 세계와 내가 통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보통 일이에요? 영원한 복음을 알아듣는다는 말은 그저 내가 신앙생활하고 힘을 얻고 생각이 바뀌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영의 세계를 알고 실제로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복음. 이 영원한 복음은 왜 영원한 복음이냐면 영원 전부터 있었던 복음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복음이에요. 영원 전부터 있었던 복음이기 때문에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봐야 모든 게 풀리는 거예요. 사람은 상대적이에요. 아무리 옳고 바르고 좋고 높아도 상대적이에요. 절대적인 것이 없어요. 절대적인 것은 언제 가능하냐면 영원하신 하나님께만 속한 것입니다. 영원 전 복음이에요. 내가 태어나기 전에 모태로부터 복중에 짓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알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복음은 영원 전 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주권입니다.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주권, 원래부터 알고 있던 주권으로 우리를 아시고 다스리시고 건지시는 거예요. 영원 전 복음이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찾아오셨어요. 왜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구원의 길이 없어요. 사람 속에서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오라 하신 게 아니라 들어오셨어요. 찾아오신 거예요. 그렇게 하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다. 끝내신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 절대 언약인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이에요. 동시에 이 십자가 복음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끝낸 복음이에요. 그래서 장사 복음이에요. 많은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기를 위한 무기처럼 사용할 수 있어요. 복음 못 깨달으면. 영광스러운 것을 위해서 복음을 필요로 한, 복음은 영광의 복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기의 영광을 위한 복음은 절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복음 가졌는데도 왜 내게 문제가 계속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지에 풀리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뭘 몰라 그러냐면 죽어버리질 않아요. 장사 지내질 않는단 말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어떻게 됐어요? 장사 지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십자가 보면 그리스도가 죽은 것만이 아니라 그와 함께 내가 죽는 거예요. 이 못 깨달으니까 다 끝났다는데 나는 안 끝났는데 이래요. 그리스도는 끝냈다는데 나는 안 끝났는데 이래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안 죽어버린 거예요. 내가 장사 지내질 않은 거예요. 그리스도는 죽으셨는데 나는 안 죽었어. 그리스도 죽으신 것도 나를 위해서, 내 필요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 너무나 맞는 말인데 이 말도 나 중심의 말이 될 수 있다니까요. 복음 못 깨달으면. 복음은 내 중심으로 깨닫는 게 아니에요. 장사 지냄 바돼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처럼 나도 죽어버리는 거예요. 왜 문제가 돼요? 안 죽었으니 문제되지.
내가 죽어버리면 문제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게 문제 아닌 것이죠. 또 다른 새로운 기회인 것이죠. 영원한 복음. 그리고 그걸로 끝내신 것만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 그 말은 뭘 포함하고 있냐면 승천을 포함하고 있죠. 승천 없인 복음이에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매사에 시공간을 초월해서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절대 여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부활 복음이에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됩니까? 재림 주로 다시 오십니다. 그때는 첫 번째 오시는 그리스도는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이지만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는 심판하시는 그리스도예요.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절대 목표인 거예요. 요걸 합쳐서 영원한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가진 우리에게는 이 복음을 누리면 이 복음이 우리에게 이렇게 들어오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영원한 복음이 내 재산이 되는 겁니다. 기업. 재산이에요. 내 재산. 왜 사람들이 길을 쓰고 돈 벌려고 하죠? 요익이 있거든요. 그거 가지고 살거든요. 재산이에요. 재산. 그런데 나의 재산은 물질 재산, 육신 재산이 아니라 영원한 재산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영원한 복음으로부터 오는 영원한 기업이 되는 거예요. 요 기업을 가진 사람이 기업을 잘 누리고 가꾸면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죠.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드디어는 내 대만 아니라 후대 모든 사람들을 유익되고 전해지는 전달할 수 있는 영원한 유산이 되는 겁니다. 세 가지.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 이게 올 한 해 우리가 걸어가야 될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복음의 축복입니다. 아멘. 이거를 영원한 기업을 영원한 복음으로 주셨으니까 누리면 돼요. 이미 와 있으니까, 이미 주셨으니까 이걸 누리는 거예요. 누리면서 이 축복이 내게 들어차도록 기다리라.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가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건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면서 기다리라 하신 거예요. 영원한 기업, 그리스도 언약 안에서 주신 이 기업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영원한 기업을 누리는 거예요. 이 기업을 자꾸 누리면 누릴수록 하나님이 임하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오직이라는 게 임하게 됐단 말이에요. 이걸 놓고 집중하는 겁니다. 집중해야 돼요. 집중할 때 다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집중해서 들어올 때 들어차는 겁니다. 영원한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유산을 남기게 돼 있으니 여기에 도전하는 겁니다. 도전하면 뭐에 도전하는 거 하니? 영적
서밋으로 서는 것에 도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한 해 동안 1년 동안의 언약궤를 딱 앞세우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누리고 어떻게 집중하고 어떻게 도전하면 좋을까요? 이거를 누리고 집중하고 도전할 수 있는 좋은 본이 우리에게 또 나왔잖아요. 그게 뭐예요? 7가지 망대. 요걸 누리는 거예요. 7가지 여정. 요걸 누리는 겁니다. 7가지 이정표. 요거를 누리는 거예요. 기도한다 그럴 때 여러분 뭘 기도해야 되겠어요? 예수님께서 다른 건 안 가르치셨는데 기도에 대해서는 주기도문이라고 불려서 우리가 지금 암송을 할 만큼까지 외워졌어요. 정확하게 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기도에 대해서는 예수님 말씀이에요. 설교는 이렇게 해라 그러고 설교문을 주셨더라면 목사님들은 참 좋았을 텐데, 그죠? 설교문 그것만 하면 되니까. 근데 설교문은 주시지 않았는데 기도문을 주셨어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성경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전도하라고 말씀을 하진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전도를 보여는 주셨어요. 근데 기도는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문까지도 주신 거예요. 말하자면. 왜 그랬을까요? 그걸 주시는 것에도 목적이 있지만 그거 안 주면 엉뚱한 계속 할 거니까, 종교 기도로 계속 갈 것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그 내용을 보면 종교적 기도가 필요가 없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종교적 기도가 종교인 입장에서 볼 때 하나 나와요. 한 가지 나옵니다. 뭐 나오냐면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근데 그 양식은 일용할 양식이면 됩니다. 그래서 양식을 구하라는 말이 아니죠. 사실은 하루 먹을 양식만 있어도 나는 충분할 정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겁니다. 그 말이에요. 양식 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아시니 쓸데없는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걸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신 것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온데 끝도 가지 않는 종교 기도로 가니까 주신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 기도할 때 이거 누리세요. 7망대, 7여정, 7이정표.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기도하면 무슨 기도하세요? 또 누구를 자녀를 놓고 생각할 때 있겠죠. 무슨 기도하세요? 또 이런저런 거 없어도 내가 기도해야지 라는 마음이 들어올 때 있죠. 뭐 기도하셔야 돼요? 또 내가 기도해야지 라는 마음을 먹는 것 이전에 요게 내 삶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인생 속에, 내 영혼 속에 들어와 버려야 돼. 그게 24 아니에요. 24. 그러면 이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누리면 뭘 위해서 또 누리는 겁니까? 이렇게 누리면서 결국에는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목표는 뭐예요? 내 인생과 내가 있는 현장과 교회와 만남과 모든 곳에 3가지 뜰과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이게 없는 바람에 성전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3가지 뜰을 두고 요거를 누리고 집중하고 도전하는 겁니다. 또 금토일 시대를 두고 요즘은 결혼도 잘 안 하는 데다가 아이도 많이 안 나니까 사회적으로 문제가 크게 되기 시작해갖고 드디어 어디까지 문제가 왔냐면요. 군인 숫자가 자꾸 줄어들어요. 군인 숫자가 우리나라
여러분 보통 우리나라 군인 그러면 60만 대군 뭐 이랬지 않습니까? 보통 60만 이랬어요. 점점 줄었고 지금은 얼마인 줄 아세요? 43만 명이에요. 늘 우리가 생각했던 60만 대군 웬일 43만 명으로 줄어들었어요. 그것도 급격하게 몇 년 안에. 그러면 이 하얀 곡선이 평준화될 것 같아요? 내려갈 것 같아요? 계속 내려가요. 앞으로 한 5년 안에 30만 명으로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출산율은 우리나라보다 북한이 훨씬 높아요. 1.8배. 그러면 북한이 군인 숫자가 많아가지고라도 전쟁 터지면 우리나라는 아무리 전력이 극대화돼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상전에서는. 그래서 미국 저명한 군사 전문가들이 보고낸 거에 의하면 한국의 출산율 저조로 인해서 전쟁 발발할 가능성이 너무나 높아졌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런 건 생각도 못했던 때 아니에요. 금토일 시대. 자녀를 안 낳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낳을 이유를 모르는 세대가 돼버린 거예요. 언약의 흐름이 계속 우리 자녀들과 현장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사단의 흐름이 문화로, 개인주의로, 가정멸망으로 찾아들어오잖아요. 금토일 시대. 이거 두고. 그리고 237 5천 종족을 두고 다민족에 관한 영상을 제가 하나 봤는데요. 파키스탄 근로자가 부모님이 다 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근로를 하면서 아이들 낳은 거예요. 그 3명 자녀를 낳았어요. 처음에 들어올 때는 합법적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아이들 교육시키기도 그렇고 자기들 돈 버는 것이 파키스탄보다는 비교할 수가 없으니까 눌러 앉은 거예요. 이런 가정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얘들이 한국에서 태어난 거예요. 태어나가지고 초등학교 과정을 거쳤어요. 그거 거치면서 그 다음에는 아버지 어머니가 불법 체류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들이 정상적으로 학교를 들어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안학교 그리고 또 초등학교 때부터 아이들이 지금은 그나마 많이 열렸는데 이게 자꾸 이렇게 혼혈 아이들이니까 왕따 당하는 일이 생긴 거예요. 간신히 적응해갖고 한국말을 배웠습니다. 이래갖고 중학생이 됐어요. 자라가지고는 이 아이들이 자라가지고는 컸는데 부모님이 추방되게 된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애들을 데리고 가야지. 그러니까 애들은 자기들 의사와 상관없이 파키스탄으로 돌아간 거예요. 머리 긁고 가지고 고등학생이 돼갖고 파키스탄 돌아갔는데 언어를 모르네. 파키스탄 말을 모르잖아요. 얼굴 색깔은 전부 파키스탄 사람인데 여기는 말은 하는데 한국 사람이 아니고. 그러니까 얘들이 태어나면서도 여기 태어났기 때문에 자기는 한 번도 파키스탄이란 사람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대요.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이미그레이션에 자기들을 추방시키냐? 아, 우리가 한국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걸 실감을 한 거예요. 돌아가가지고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언어도 안 되지. 생활도 안 되지. 그러니까 이 아이들 갈등을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이 얼마나 많아지겠어요. 우리나라가 다문화가 들어온 지가 연수가 꽤 됐습니다. 지금 그 1세대 때 다문화 가정으로 들어온 아이들이 벌써 대학생들 됐어요. 중고등학생들은 많고요. 그럼 그런 아이들이 수많은 영적 문제와 상처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복음 전도의 눈을 가지고 보지 않으면 완전히 복음 전도의 눈을 가지고 보면 237 5천 종족의 선교의 문이 되는 축복을 놓고 부름받은 아이들이란 말이에요. TCK가. 근데 거기다가 뭘로 답을 주겠어요? 답을 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유일한 답을 주신 겁니다. 명확한 답과 가야 될 방향은 있는데 우리가 그리로 못 가는 이유가 뭐냐면 힘이 없는 거예요. 못 누리고 있는 겁니다. 집중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전을 못 하는 것이죠. 그런 이거를 행위로 하려고 하지 말고 프로그램과 방법으로 하지 말고 이 내용을 개인이 깊이 누리는 게 열쇠예요. 그러면 7 망대를 여러분 저와 같이 지금 세워보세요. 묵상으로.
제일 먼저 세워야 될 망대가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 생명 속에, 내 영혼 속에, 내 인생 속에 충만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이 성삼위 하나님이 그리고 뭘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두 번째 뭡니까? 보좌의 축복과 응답과 은혜로 내게 임하는 겁니다. 보좌의 축복에. 이렇게 임해서 뭘 바꾸는 겁니까? 나의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내가 있는 곳, 내가 가야 되는 곳, 내 후대 현장에 삶 시대에 이렇게 공중을 날아다니는 천사, 이거 말이에요. 이 우주의 능력과 그 축복이, 이 우주라는 것도 비행선 날아다니는 우주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 공중을 날아다니는 천사가 땅에 거주하는 백성과 종족과 민족과 방언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이거를 전하는 거예요. 우주의 능력. 이것이 우리에게는 구체적으로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충만하게 오력으로. 이게 충만한 CVDIP. 이 CVDIP가 뭐예요? 이거 CVDIP 아니에요. 절대 주권 C, 절대 계획 V, 절대 언약 D, 절대 여정 I, 절대 목표 P. CVDIP란 말이에요. 이 축복을 누리고 어디로 가는 겁니까? 삼뜰. 여기 삼뜰이 있으니까 삼뜰이라면 뭐가 삼뜰이죠? 237 나라의 병든 치유 현장과 세워야 될 서밋, 이 응답, 이 축복을, 응답을, 이 망대를 내게 먼저 세우고 이걸 기도로 전달하는 겁니다. 그죠? 이걸 내게 임하고 또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곱 여정은 뭐예요?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이 동행하는 여정.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비밀로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되는 비밀, 그것으로 10가지 발판을 만든 하나님의 절대 주권부터 시작해서 성부, 성자, 성령, 성도, 성경, 이 발판을 가지고 모든 부분을 보니까 세상, 육신, 나로 인한 확신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시는 확신을 딱 누리는 겁니다. 그때 흐름을 바꾸는 것이죠. 그럼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평생 62가지 이걸 가지고 인도받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내 매일매일의 삶이, 가는 걸음이, 만나는 것이 전부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캠프가 되는 거예요. 요 여정을 가는 겁니다. 그럼 이 이정을 가는 길에 있는 이정표가 있었죠. 위로부터 임하신 끝내는 갈보리산, 하나님이 40일 말씀하신 미션을 받는 감람산, 이 삶에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마가다락방, 요 축복을, 그리고 나의 것을 찾게 되는 안디옥 시간표. 그러니까 바울팀 일행이 나의 전도를 찾아서 평생을 답을 얻은 겁니다. 이런 중에 우리에게는 모든 일 이전에 있어야 될 응답 이전에, 또 막상 어떤 일이 있을 때, 변수가 생겼을 때, 그리고 그런 이후, 이분은 이정표가 있어야 돼요. 이전에는 항상 뭡니까? 777로 충만한 겁니다. 그리고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이정표를 보는 전환점, 그리고 이후에는 내가 거기 갔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나의 땅끝. 전에는 도전할 생각도 못했던 그게 보이고 담긴단 말이에요. 마음에 담기니까 어려운 게 아니라, 누가 하라는 게 아니라 쉬워지는 것이죠. 요거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시작은 뭐냐?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셨어요. 그거를
칠망대, 칠여정, 칠이정표를 가지고 누리고 집중하고 도전하는 겁니다. 올 한 해 가야 되는 정확한 언약궤. 그럼 어디로 가져요? 이런 부분으로 자연스럽게 가지는 거예요. 눈만 열어놓으면 돼요. 귀만 열어두면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가를 자세히 주위에 쳐다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걸 모르면 나도 모르게 자꾸 육신복음으로 가요. 복음이 있긴 있는데 육신복음이라. 신앙생활 하긴 하는데 육신신앙생활이에요.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육신교회예요. 이걸 넘어서는 축복이 뭐냐? 하나님 주신 영원한 복음. 그래서 올 한 해는요, 계속 질문하십시오. 이게 영원한 것과 얼마나 관계가 있는지, 내가 영원한 것 쪽으로 얼마나 가는 코스에 있는지, 이렇게 눈도 여시고 마음을 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주신 복음은 천사들에게 들려줘서 공중을 날아다니며 땅에 거주하는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복음을 전해 주셨으니 이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누리고 집중하고 도전하여 전하는 이런 축복 속에 있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